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큰간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12월 달에 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마음이 뒤를 돌아보고 여유롭고 또 깊이 생각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은데, 지난 한 해 12월 달은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리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막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마치 내가 느끼는 아픔이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외로움이 내가 가장 큰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 눈을 들어서 곁을 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픔을, 내 외로움을, 내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세요. 나를 은혜 입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도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좀 입혀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좀 들던데, 지금 또 우리 곁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 곁에 이렇게 외롭거나 또 아프거나 또 고통스럽거나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그분들이 그 아픔이나 고통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겉 모양 말고 마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이렇게 막 절로 마음이 막 가고 사랑이 막 흘러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막 이렇게 생명같이 여겨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냥 마음이 가고 그냥 막 사랑이 흘러가고 막 뭘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막 계산이 안 되고 막 섬겨도 막 기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부부. 자, 함께 사는 남편에게 사랑이 지금 막 흘러 들어갑니까? 뭐라고요? 미워 죽겠다 하네. 그러면 형제님들한테 물어봅시다. 함께 사는 아내에게 막 사랑이 흘러가고 마음이 흘러가고 막 이렇게 뭘 줘도 아깝지가 않고 막 봐도 좋고 그렇습니까? 형제님들이 확실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네요. 근데 과연 저 말이 진짜 말뿐인지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몸이 같이 사니까, 한 집에서 내가 같이 사니까 내가 아내에게 마음이 막 그냥 억지가 아니고 그냥 절로 마음의 사랑이 막 흘러가고 마음이 가고, 그리고 뭘 줘도 아깝지 않고 어디까지 주고 싶냐면 막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막 간다면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랑을 받는 아내도 행복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막 생각만 해도 좋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립고 막 진짜 뭘 해도 막 쳐다만 보고 있으면 막 행복하고 사랑이 가고 뭘 줘도 아깝지가 않고, 자, 이러면 아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어떤 자매님처럼 미워 죽겠다 하잖아요. 법적인 부부고 함께 사는데 밉다는 거지, 꼴보기 싫다는 거지, 막 징그럽다는 거지. 이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나마 솔직하시니까 저는 대답을 하지, 막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이야기 한다고 사랑해야죠, 고맙죠, 소중하죠 이렇게 말을 하지, 실제 지금 내 마음이 남편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막 귀하고 소중하고 내 인생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야,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 잡아서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줘야지, 내가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각오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마음이 막 남편한테 사랑이 갑니까? 마음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막 각오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자, 왜 남편하고 왜 아내하고 왜 미워 죽겠고 왜 꼴보기 싫어 죽겠고, 어떤 그 퀴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퀴즈에서 그냥 그 뭡니까, 부부가 뭐라고 하죠? 퀴즈에서 부부를 맞추는데, 이렇게 남편 아내 부부를 맞추는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부인데 정답이 인꼬 부부예요. 인꼬 부부. 그래서 내자로 맞춰야 되는데 인꼬 부부를 맞춰야 되는데 막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설명을 듣다가 왼수? 이런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왼수? 이렇게 하니까 사회자가 내자로 말하세요 할머니, 내자로. 그러니까 평생엔수? 이랬다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부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또 복권이래요. 로또 복권. 왜요? 나는 로또 복권이라고 해서 와 그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안 맞아도 어쩜 그렇게 안 맞냐는 거지. 평생을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맞더라는 거지, 숫자가. 그러면 결혼해서 사는데, 부부가 사는데 로또 복권처럼 맞았으면 좋겠는데 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왼수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왼수요?
평생 엔수, 평생 안 맞다는 거지. 그럼 뭐가 안 맞아요? 네, 껍데기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결혼을 해서 그냥 법적으로 가족이 돼서 한 집에 사는데 실제 마음이,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마음 하나가 다른 채로 사니까 어때요? 막 사랑스럽고 예쁘고 고맙고 뭘 줘도 아깝지 않고 생명 같고, 자, 이래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다른 마음으로 사니까 왼수라는 거지. 왼수.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잘 해줘야지 이러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같아져야 돼요? 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면 그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으로 말하면, 자, 신앙으로 말하면, 자, 신앙인으로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막 넉넉하고 좋고 쉬웁디까 어렵습니까? 신앙인으로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 전부가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내가 좀 부족해도 막 같이 이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에게 이끌려간다고 하는데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갑니까? 이 사단에게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체제 안에서 세상 사람의 육으로 올라갑니까? 영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의 오름이나 사람의 어떤 마음을 따라서 막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막 예수님 얘기를 하고, 내가 복음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고, 내가 막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면 막 세상 사람들이 와, 잘한다, 부럽다, 고맙다 이럽니까? 미쳤다고 합니까? 자, 성경에 왼수가 멀리 있다 갑니까? 내 가정 안에 있다 갑니까? 자, 내가 신앙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 마음에서 막 이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나하고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가, 내 가족들이 말은 않지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아이고 저놈의 새끼는, 저것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약간 외골수고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해보면 세상과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안 느껴지는데, 진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내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약간 외골수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보면 외롭다니까요. 그리고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왜? 신앙의 길이,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길이 세상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신앙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성경책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세움받고 자기가 즐겁고 어디서 잘 되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자,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어디를 본다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껍데기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다수에게,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 있지만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귐을 갖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그냥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단체란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저 시골에 작은 교회 몇 명 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몇 분 안 되는 교회이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막 생명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산다면 그 교회가 훨씬 하나님 볼 때는 큰 교회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예배인데 한번 내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신앙하면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내 영혼만 세워놓고 내가 신앙을 하는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 자식도 끼고 남편도 끼고 막 이것저것 막 끼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형통하지 못해서 내가 힘들고 외로워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내가 신앙 더 이상 못하겠다, 아이고 나는 뭐 신앙이고 뭐고 언제까지 내가 막 갈등하고 내가 그만둘까 말까 그러는 내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내 영혼과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가 내 어떤 욕망에, 내 기대, 유괴일에 이게 안 맞으니까 그만두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18장에 보면, 자, 18장 1절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7장에 블레셋에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소리치면서 항우를 벌이니까 골리앗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들려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신앙하는 사람이었지만 골리앗의 소리가 그들의 귀를 타고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떨었죠? 그럼 마치 오늘날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는 거예요. 껍데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껍데기는 내가 신앙하는 사람 같은데, 골리앗 같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형편이 내 앞에 덕 닥쳐오면 마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내 앞에 누가 봐도 이거는 죽게 생겼다,
이거는 위협을 느끼는 문제, 그런 형편이 있다고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이상하죠. 다윗이라는 들에서 양치는 그 목동 소년이 왔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숨고 피해야 되겠다,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며, 여호와를 섬긴다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며, 나와라, 나와 싸우자. 누구든지 싸워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내가 너희들을 쳐 죽일 거야, 나와라. 자, 그 소리에 수많은 사람이 두려웠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올라옵니까?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 자, 누구를 무시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 나를 요구하는 건 괜찮아. 사시는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무시하는 저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저놈 쳐 죽여야 되겠다. 무서운 게 아니고, 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자, 사람이 입으로 내뱉어야 될 말이 있고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눈꽃만큼이라도, 자, 교회 안에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그 무를, 그 단무지 담글 때 그 장 속에다가 물을 푹 박아놓고 오랜 시간을 두면 무가 그 장에 이렇게 물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럼 내가 나이가 50이라면 내가 세상에 50년 동안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물든 사람입니까? 세상에 물든 사람이라는 거지. 자, 내가 하나님 세계를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게 젖어 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내 습관, 내 마음,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마음 쓰는 방식도,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교회 안에 돌아보면 이상하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신앙하지 않을 때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자매님, 그 덕스럽지 않아요.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권면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기분 나빠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세요? 내가 신앙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신앙하면서 교회 앞에 나와 보니까, 교회에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막 행동하던 행동이 교회 안에서는 자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는 거,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세계가 있고, 교회 안에 세상도 예의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신앙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가르치기가 너무 쉬워요.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금방 배웠다가 금방 또 흐트러져요. 근데 나이가 50 넘어가잖아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마음이. 이미 50년 동안 딱 내 스타일로 굳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딱 정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딱 정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딱 정해져 있고, 조금만 나하고 다르면 뭐 하다고 생각합니까? 받아들여요? 경계를 해요? 나하고 조금만 틀리면 다른 것을 인정하라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이라는 거지. 고립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의 나이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10살이든 50이든 70이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어리다는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 합당한 예제를 배운다는 거지. 세상 학문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정신적인 철학. 근데 세상의 가장 고상한 학문인 철학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학문을.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배우면 세상보다 더 마음이 깊이가 있고 규모가 있고 수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성경들에 보면 보인다겠어요. 거울이 사람의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과 한 달을 지내보면, 1년을 지내보면 저 사람 마음이 좀 거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성향이구나. 저 사람은 좀 까칠한 성향이구나. 지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학생들도 학교를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학교를 무슨 자기 마음대로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학생은 무슨 성적이 좋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적이 중요합니까?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은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년 내내 학교를 빠지지 않고 학교를 갔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학교 말고 다른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는 마음의 세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못 배웠어요. 세상적으로 무슨 많은 이렇게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나보면 인품이 굉장히 깊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마음의 씀씀이가, 사람의 마음이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을 대해보면 1년만 지내보면 전부 다 마음이 누구 중심하면 자기 우선주의가 있어요. 내 것, 우리 집,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마음의 씀씀이가 너무 막 이 무릎을 꿇어지고 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육을 가지고 사는데 잘
자기를 먼저 챙기지 않고 이렇게 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기고 주변을 챙기고, 자,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게 뭐예요?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마음을 가진 마음 쪽으로 삶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껍데기로 내가 막 성경을 많이 외우고 찬송도 잘 부르고 내가 막 모양도 갖추고 형식을 갖추는 겁니까? 내 속에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자라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에는 교회 와서 낯설고 어색하고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익숙하고 이러는데 마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하기 전에는 말도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자, 생각도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손익 계산하는 생각으로.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이 시작되면 생각하는 방향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말이 덕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 한다면서 내가 교회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리고 내가 막 강의를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목사님은 완전 마음하고 말하고 강의하고 삶하고 다르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데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까? 아니죠. 자, 누군가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누군가는 그 골리앗과 부딪혀 싸워야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싸울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나는 다윗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막대기로 사자를, 곰을, 이리를, 늑대를 한 번, 두 번 쳐서는 안 돼요. 돌멩이를 던질 때 한 번 던지면 맞는 게 아니에요. 아마 수년을 양을 치면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자,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떼를 시시때때로 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시시때때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놀고 싶을 건데 어디에 초점을 둬요? 양치기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데 온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해도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양. 아, 수금을 타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멀리서 곰이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슬금슬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곰보다 더 민첩하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곰이 오기 전에 돌멩이를 던져서 어떻게 해요? 쫓고 맞추고. 그래도 놓쳐가지고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서 입에 물고 도망치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가서, 지름길로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곰에게 탁 달려들어서 어떻게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잡고 또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곰이, 사자가 그 아파서 아야 할 때 뭐가 그 입에서 토해지도록
양이 토해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의 생명을 쳐서 지켰다 하잖아요. 만약에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한 번 부딪혀보고, 두 번 부딪혀보고, 세 번 부딪혀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곰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데 누가 자기와 함께 합니까? 누가 자기를 지킵니까? 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의 생명을 건져내도록 하셨구나. 자, 그리고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골리앗,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큰일 났다. 골리앗이다, 골리앗. 야, 잘못하면 죽어. 아이고, 큰일 났네. 막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야, 너도 빨리 피해라. 골리앗 나타났다. 골리앗 잘못하면 죽는다. 골리앗이 누군데요? 사람들은 다 떠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을 앞에 가서 딱 보는데 누구를 무시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곰을 쳐 죽이듯이, 사자를 쳐 죽이듯이 저 입을 내가 틀어 막아야 되겠다. 왜? 저 입에서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이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안 뱄어요? 뱄죠? 그리고 오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나갔는데 단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지더니 어떻게 해요? 목을 베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지키는 국방장관한테 뭐라고 그래요? 군대 장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소년이 누구냐? 금방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을 몰라. 저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앞으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그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유다 땅 베들레헴 그랬으니까 그 베들레헴을 나타날 때 크다 합니까? 작고 초라하고 낮다고 표현을 합니까? 이해가시죠? 자, 다윗이 자기를 표현할 때, 자, 봅시다. 자,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뭐한 사람이라고요? 천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대 받다가도 업적을 쌓고 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딱 하고 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가 되면서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왕 사이 내가 하지 뭐.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뭐한 사람이라고요? 천한. 가난하고 천한.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을 사람 없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마음이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난대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어릴 때 제가 쌍둥이 딸을 키웠는데 어릴 때 유치원 막 들어갈 땐가? 개척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배당 방바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제가 줄넘기를 가르쳤어요. 줄넘기를. 이제 줄넘기를 막 배우는데 쌍둥이인데 둘째가 먼저 성공을 한 거예요. 줄넘기를. 근데 큰애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이야, 근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줄넘기를 먼저 딱 터득한 둘째가 큰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할 때마다 줄넘기도 못하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 가르쳤거든요. 안 가르쳤는데 자기가 먼저 줄넘기를 딱 터득하고 나니까 무슨 일 할 때마다 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어린 것이 줄넘기도 못하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언니 무시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줄넘기를 딱 터득하니까 누구를 무시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까? 언니를. 이야, 사람 진짜 희한하대요. 줄넘기 조금 먼저 터득하고 나니까 무시하더라니까. 근데 그게 어린 아이한테만 있습니까? 어른인 우리한테도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내가 윷놀이 할 때 윷을 탁 던졌는데 모가 2번 나왔어.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 가는데 입이 귀에 걸리면서 누가 잘 던졌어? 이기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야? 이게 우리잖아요. 내 마음이 낮고 가난하고 천한 위치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난데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건드려서 그렇지. 건드려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지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가 섬겼는데? 누가 했는데? 이상하죠? 내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낮고 가난하고 천한 위치에 있습니까? 뭔가 한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다윗의 마음은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아가씨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뭐라 합니까? 나와서 막 수금을 타고 소고를 치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다윗 만세, 다윗 이러는 거예요.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다윗의 이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뜰 법하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잖아요.
그러면 자 18장 1절에 보면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랬으니까 요 배경을 알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골리앗을 죽인 저 소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하겠어요. 낮고 천하고 작은 도시에 가난하고 천한 집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자 자기를 높여서 말했습니까? 마음의 위치가 은혜 입을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마침에, 그래서 18장 1절에 마침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마음이?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의 뭐가요? 마음이 누구와 연락됐다고요?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는 거지. 연락됐다는 말은 딱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같은 마음이 됐고 같은 뜻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과 같아졌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 연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부부 얘기했는데, 자,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행복한 거예요.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같아지면 껍데기 말고 행위 말고 마음이 같아지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졌습니까? 안 같아졌습니까? 같아졌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을 봅시다. 마음이 같아지니까 요나단이 글을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기 생명같이 뭐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려고 각오를 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지니까 사랑하려고 애쓴 게 아니고 절로 그냥 막 요나단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다윗에게로 흘러갔어요. 저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이 막 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내 마음과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뜻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흘러가죠. 그럼 저는 좀 묵상해 봤던 게 뭐냐면, 요나단 행복했겠다.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됐다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의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다른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요나단이 가진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뜻과 다윗의 생각의 뜻이 달랐겠어요? 같았겠어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나와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진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하고 있으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도 마음이 모아지고 사랑이 흘러가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 때 뭘 하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목사인 제 마음에도 나도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을 접고 내려놓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 누구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개인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마음이 다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 앞에 인생을 드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하는 거예요. 길을 걷는 거예요. 자,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내가 막 하려고 신앙하는 것처럼, 행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크게 보면, 자, 우리가 누구의 뜻에 이끌려서 이 교회 안에 연결된 겁니까? 자,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모여 있는 겁니까? 자,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곳에 교회 일원으로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하면서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 뜻에 맞냐 안 맞냐,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지. 물론 합당한 예절로 존중받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지만 큰 뜻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 교회 일원이 됐다는 것은 누구의 뜻 안에 내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이 교회를 두셨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하늘의 세계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에 펼치려고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그랬어요. 연락되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여깁니까? 자기 뭐처럼 여겨요? 생명처럼. 자, 좀 연극처럼 보이지만 연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서로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눈빛 한번 서로 마주 봐보세요. 저 쳐다보니까 어떻게 내 생명처럼 여겨집니까? 내 생명처럼 여겨집니까? 나무로 보입니까? 이상하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니까
요나단이 막 각오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자기 생명처럼 보여요. 자기 생명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치 아니하였고, 자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여기도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또 하죠. 다윗을 볼 때 막 자기 생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자기 마음이 같은 거예요. 다윗이 이끌려가는 뜻이 자기 마음의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귀하게 여겨지고 생명처럼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막 예를 들어서 말 잘하는 사람을 인정받는 교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일을 잘하고 막 이런 사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누가 귀하게 여겨짐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이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신앙하면서 요즘 내가 좀 이 교회가 나를 냉랭하게 대하는 것 같다, 혹시 요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약간 섭섭하게 대하는 것 같다 싶으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교회는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생명처럼 대해야 안 돼요? 대하죠? 귀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여기죠? 근데 내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막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내 뜻을 교회에 관철하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가 나를 막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럽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생명같이 여겼대요. 생명같이. 자, 그리고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요나단이 누구의 입었던 옷이요? 자, 자기 옷을 벗어주는데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옷, 그 다음에 군복, 전쟁 중에 가장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게 군복이잖아요. 근데 군복을 벗어주고 칼, 활, 띠 다 줬다는 거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근데 줄 때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주면 내가 손해나는 거 아니야? 나도 어려운데? 막 손익계산을 하고 주었습니까? 그냥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줘도 아깝지가 않고 손익계산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가 11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할 때 나도 어려운데 이 11조 안 하면 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건데 이번에 한번 띄어먹을까? 내가 이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이거 이럴 건데 막 손익계산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만나지고 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아깝지 않은 마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 옷을 벗어주는데 손익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막 절로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막 뭘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요나단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났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막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저는 제가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막 불렀던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자, 누가 있어요, 없어요? 혼자라는 거지. 내 마음에, 내가 신앙하는 내 마음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막 내가 사는 집에 막 성도들이 안 가고 막 버글버글 오시는데 외로운 거예요. 왜요? 진짜 내 목회하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내가 뜻을 품고 사는데 내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고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성도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나를 보고 목사님이라 하고 막 같이 와서 차도 마시고 탁구도 치고 막 이야기도 하는데 꼭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생기거나 누가 나를 뒤에서 막 돌 던지면서 욕하면 같이 돌 들고 나한테 다 욕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외롭다는 거죠. 왜요? 진짜 이 교회는 누가 만들어지는 곳이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이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자, 누구의 뜻이 세워져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뜻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저도 얘기했지만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외롭고 힘들고 어쩔 때는 한없이 막 아플 때도 있어요. 왜? 이 세상하고 안 맞다는 거지, 신앙은. 근데 누구에게만 이끌려가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한 발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하다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픔을 느끼거나 한계가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세요. 여러분이 좀 외로운 형편에 있어도 아픈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다면 여러분은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로서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자신도 자주자주 나를 비춰보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이끌리고 있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끌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자기 형편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도 신앙도 다 버릴 마음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자라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장성한 분량에 자란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형편이나 사람에게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사람, 형편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오면, 외로움이 오면, 그 고난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구 앞에 묵묵히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뚜벅이 신앙이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탁 하고 다 해주셨어요. 나는 배 깔고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줘. 이런 신앙 없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강의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따르지 마세요. 자, 목회자라면, 인도자라면 성도들보다 더 한 발 앞서서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홍해에 발을 내딛습니까? 안 딛습니까? 자, 홍해 물이, 요단강 물이 누구를 먼저 적십니까? 성도들을 먼저 접십니까? 법궤를 맨 사람들을 먼저 접십니까? 적어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한 교회의 인도자라면, 목회자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은사가 있다고 막 나는 말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도자가, 목회자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이 교회를 더 살피고 더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더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자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카톡에 사랑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올리지만 그냥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일을, 교회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자라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조금만 감정 기복에 의해서 내 기분이 안 맞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게. 자기 생명같이 여겼더라. 자, 왜 생명처럼 여깁니까? 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달랐습니까? 같았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겠습니까? 여호와,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겠어요? 여호와에게 속했다. 자,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때요? 딱 들어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여호와만.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외롭게 힘겹게 세상을 이기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오늘 또 신앙할 때, 자, 누구만,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해서 다윗이 하나하나 삶을 부딪혀 나갔던 것처럼,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 발 한 발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이거는요 계산하고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탁 하나로 결속되고 연락되고, 그리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사랑이 막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왜?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이 가졌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누가 더 크냐면 다윗이 더 커요. 다윗이 훨씬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막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거기만 읽어보시죠. 5절.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이게 지혜롭게 행한다고 표현됐지만 누구에게 이끌려서 행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행하며, 이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행하는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에게 막 절로 흘러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흘러갔죠?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교회 안에서 배워서, 야, 어떻게 저 자매님은 저렇게 말없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저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까? 야, 귀하다. 사람들이 다 보고 압니까? 모릅니까? 그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여러분을 보고 또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 있잖아요. 뻥쟁이거든요. 가짜거든요. 교회에서만 목사님 하나님 이러죠. 개판이에요. 자, 누가 보고 있어요?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엄마가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속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처럼 산다는 겁니까? 애들 말로 뻥쟁이처럼 산다는 거죠. 뻥쟁이가 뭐예요? 뻥 거짓말이라는 거지. 진짜 그런 학생이 있다니까.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엄마가 뻥쟁이 신앙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겠어요. 같이 기도하자. 자,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영국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것이 엄마가 뻥쟁이 신앙이라는데 그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그건 아니죠 막 이러더라고. 네가 죽이라며.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들 마음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 때가 있는데, 내가 신앙인으로 신실하게 사는 걸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고 배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끌려 살아갈 때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어린 형제자매들이 나를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만 하고 내가 막 내 욕망을 따라 살면, 뻥쟁이 신앙을 하면 옆에 있는 어린 형제자매들도 배워야 안 배워요?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자,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뭘 챙길 게 있어.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막 내가 먼저 막 이러면 저 자매님은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구원받은 자매가 보니까 자기 먼저 딱 챙기면 그 다음에 어린 자매는 뭐 하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나도 나를 먼저 챙겨야 되네? 세상이나 똑같네? 그리고 딱 챙기겠어요? 안 챙기겠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 나와요. 요나단. 다윗의 마음과 한 마음이 연락되어 결탁됐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 신앙은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 주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마음과 다르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이 이끌려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묵묵히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걸 지켜보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상급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또 여러분을 복되게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 신앙하는 그 믿음이 자라서 이 교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